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묵상하시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너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홍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서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캠페인으로 주님의 귀한 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에 진심으로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위증함을 모르는 위종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3일 후 치러질 총선에서 참되고 진실된 국회의원을 뽑아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안심하는 나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한 표로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위종자들을 제대로 심판하도록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노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의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의 빛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승리와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네요. 함께 교회에서 축하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확진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여러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보시면 그 사회면에 이제 코로나 소식이 많지 않아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이제 견디고 조심하면 조만간 우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기쁜 얼굴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짤막한 3개의 영상을 우리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김재박 선수 직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김재박 가는 동안 손을 뺐습니다. 벤투. 자, 홈런! 2대2 동점. 역전의 기회입니다. 한국팀. 좋습니다. 자투. 홈런입니다. 네, 홈런이에요. 자, 서정원 같이 떠줬는데요. 자, 여기서 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센터링하는 이기영, 최영수 헤딩 슛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서정원, 최영수의 패스, 서정원의 동점골. 이기영, 최영수 여유 있게 좋습니다. 왼발을 치고 슛. 이민서 골이에요. 부터 치는데요, 홍산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입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들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늦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모두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스위치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3회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각각 시대도 다르고 또 종목도 다른 3개의 영상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공통점이 하나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 국제 경기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경기입니다. 뭐 팀이든 개인이든 간에 하여간 다 국제 경기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이겼어요. 승리한 경기입니다. 그것도 공통점일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역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이기긴 이겼는데 전부 다 패색에 짙던 경기를 막판에 뒤집어서 역전승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982년, 벌써 옛날입니다.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죠. 이 장소가 우리나라 잠실구장입니다. 이 경기가 결승전이면서 한일전이었어요. 흔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고 하죠. 얼마나 이 중요한 경기이겠습니까? 안방에서 7회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때 8회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역전 홈런을 쳐서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본 그 축구 영상은 1997년에 열린 소위 도쿄 대첩이죠. 그 다음 해 프랑스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예선전이었습니다. 종료 8분 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2대1로 역전시킨 통쾌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영상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은 최고의 명승부 1위 장면입니다. WBA 주니어 패더급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와 홍수환 선수와의 챔피언 결정전, 소위 4전 5기의 신화입니다. 벌써 이제 20년, 30년이 훌쩍 넘은 경기들인데도 아직까지 우리 기억 속에 명승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경기들이 역전승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애초부터 당연히 이길 것이라 예상되는 경기였거나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이 경기를 이겼다면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 졌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그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들을 보시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반전입니다. 이제는 이 반전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드라마가 밋밋해서 재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범인이 과연 누굴까? 주인공은 과연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이 사람 보여줬다가 저 사람 나왔다가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계속 떡밥들을 던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확 쳐버립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때 우리들은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 드라마이자 역전 드라마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쓰러지고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끝나버릴까?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뭔가 있지 않겠어? 그들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동안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심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일순간 절망과 회의와 분노로 바뀌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이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무기력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야말로 정녕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절망으로 가라앉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전승이자 최고의 반전 드라마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2020년 우리는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이 지금의 내 삶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특별한 부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쁜 날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부활의 감격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극적인 반전과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되고 패배자와 실패자처럼 보이는 초라한 내 모습이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3월 초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매주 한 명씩 또 한 팀씩 돌아가면서 특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찬양을 두 팀에서 준비했습니다.
토부 찬양단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이 설교 전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세 남매 윤주영, 윤건영, 윤진서 이 세 남매가 이제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찬양한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노래가 아니라 이제 바이올린 연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그럼 옛사람은 뭐냐? 육신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옛사람이, 즉 육신의 정욕을 쫓는 나의 그 옛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 삶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한 나의 옛사람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다가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생명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변화의 삶이에요. 역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조차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철저하게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기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내 과거의 구습을 따라서 옛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자, 죄의 종이 뭡니까? 죄의 종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속박된 존재를 뜻합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고 예속된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즉 죄의 종이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종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다, 노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누군가 간섭하고 터치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아무 것에도 속해 있지 않고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고 그 말씀의 능력과 영향권 안에서 우리 주님께 구속된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났느냐? 첫째로, 그들이 섬기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즉, 이 땅의 왕, 가이사 황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더 이상 이 세상 왕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런 놀라운 반전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늘 피해 다니고 불안해하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갔지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부활 후에 변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확신이 가득히 넘쳐나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활은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학문으로, 이론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죽음이 나타나서 마치 생명이 없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전쟁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어둠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빛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라졌던 빛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원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사랑이 다시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끔찍한 전쟁과 폭력과 테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평화가 만천하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에게 의심이 생겨났고 서로의 믿음을 이 의심과 불신이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곧 역전입니다. 변화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와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고진감래. 고는 쓰다는 뜻이고 감은 달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고난과 부활, 고난과 영광, 또 죽음과 부활은 모두 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고진감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진감래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암의 교차입니다. 명암의 교차.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6번이나 나옵니다. 즉 저녁이 지나간 후에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어두움이 먼저 오고 밝음이 나중에 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온 후에 봄이 온다는 겁니다. 얼어 죽은 것 같던 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인 것입니다. 반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 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나중이 잘 되어야 진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서 부활의 대반전과 역전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감격과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구속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중에 우리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또 속히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침 사항들이 주보에 나와 있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보시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기계 성경 공부 문제지를 자택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출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로 잠깐 들러서 제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편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힘드신 분들께서는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모일 때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관련 안내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헌금 계좌와 건축 헌금 계좌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 구분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문자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헌금 시에는 헌금자 성명과 함께 항목을 꼭 같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송금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은행 송금이나 인터넷 송금이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매주 주보에 게시가 되니 홈페이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상이 있거나 누락되시면 바로 연락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재정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일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우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참 좋은 지도자,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루하루 부활신앙을 통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변화와 반전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